80년대 후반에 데뷔를 해서 우리나라 그 아이돌 그룹의 그 원조가 된 그 그룹을 여러분 아십니까? 소방차라고. 한번 그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신나게 춤추는 그 장면을 제가 캡처를 해봤습니다. 이 맨 오른쪽에 있는 그 가수의 이름이 김태형 씨인데요.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반 정도 전에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을 했어요. 예, 나와서 간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김태형 씨는 데뷔 전에 만난 그 여인 독실한 크리스찬과 결혼을 해가지고 이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매주 갈수록 조금씩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를 시작하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결정적인 계기는 언제였냐면 북한 어린이 돕기 프로젝트에서 앨범 제작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영훈 씨에게 그 작사 작곡을 부탁했는데 그분이 노래는 지어놓고서 이 작곡을 해놓고서는 작사하는데 영 영감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이미 이 북한 쪽 사역을 오래 하고 있는 그 일꾼 하나를 소개해 줄 테니까 그분에게 그 작사를 부탁을 해보라고 그러더랍니다. 누구를 소개해 줬냐면 차인표 씨를 소개해 준 거예요. 그래서 차인표 씨와 이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차인표 씨가 자기가 몸담고 있는 그 컴패션이라고 하는 그 단체에 자꾸 초대를 해서 가게 됐답니다. 갔더니 뭐 연예인들, 짱짱한 연예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을 사모하는지 그 모습을 보고 자기가 감동 감화를 받아서 그 첫 모임에 나갔는데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를 받았노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떤 그 이 컴패션 모임에 가봤더니 한 연예인이 자기 집을 오픈해서 거기에서 그 모임을 하는데 방마다 한쪽 방에 들어가니까 성경 공부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예배를 하고 있고 또 한쪽 가니까 컴패션 밴드라고 그래서 가수들이 모여가지고 음악 그 연습을 그렇게 진지하게 재미있게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는 그 모습에 그렇게 감화 감동을 받았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이 자기 자신의 지금까지의 인생이 돌아봐지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렸노라. 그 간증, 이 말을 할 때에도 또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때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그래가지고요, 이분이 이 차인표 씨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노라, 이런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을 만나기 전에 중국의 한 아이돌 그룹을 진출을 시켰는데요. 중국에 가니까 이 아이돌 그룹이 인기가 있어지고 하니까 중국의 그 고위 관료들이 자기를 식사 초대를 해가지고 최고의 대접을 해주더랍니다. 그러니까 우쭐해가지고 야, 내가 중국에서 뭘 하든 성공할 수 있겠다, 자신감이 생기더랍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한 그 조선족 그 교포를 만나게 된 거죠. 나이트클럽을 같이 해보자고 제안을 하더랍니다. 이미 북경에 장충 체육관만 한 3층으로 된 나이트클럽이 문을 닫아놓은 상태였는데 이분에게 하자고 하도 설득을 하니까 이미 자기는 자신은 있겠다, 그럼 한번 해봅시다. 그랬더니 한국에서 투자자들이 막 몰려오고 조명, 음향, 인테리어를 새롭게 해놓으니까요, 그 장충 체육관만 한 나이트클럽에 첫날 오프닝에 5천 명이 와가지고 춤을 추는데 어깨가 서로 다닥다닥 맞아가지고 춤도 못 출 정도로 돈을 엄청나게 벌었답니다. 야, 나 이거 금방 재벌 되겠구나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자기 자신을 그 나이트클럽의 세계로 불러들인 사람이 사기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큰 물질 손해를 보고 이 사람이 막 거의 죽이려고 달려들어가지고 야반도주에서 한국으로 도망 나온 겁니다. 이 영화보다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는 여러분이 직접 유튜브 들어가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김태형 씨의 이 간증을 들으면서 어떤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되었는가 하면, 우리 인생은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그 운명이 결정되는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보세요, 이 누구죠? 차인표 집사님을 만나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됐었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잘못된 사람 하나 만나서 내 욕망 때문에 그 사람 만나다 보니까 목숨까지 위태로워지고
돈도 많이 벌 줄 알았는데 물질의 손해까지 보게 되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까요? 잠언 13장 20절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여러분, 너무나 이렇게 아멘하러 받아들여지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또 우리 사자성어로 어떤 말이 있죠? 근묵자흑이라고 하는 그 사자성어가 있을 정도로 우리는 누구와 가까이 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설교 제목을 뭘로 잡아봤냐면 당신의 사람을 찾으라. 이건 책 제목이거든요. 보여주시면 이 제니 앨런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 사모님이 책을 썼어요. 당신의 사람을 찾으라. 앞으로 평생 누구와 삶을 같이 하며 같이 늙어갈 것인가, 같이 나이 들어갈 것인가, 그 내 사람을 한번 찾는데 인생의 그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을 투자해라. 이런 책입니다. 오늘 책 제목이 뭐라고요? 당신의 사람을 찾으라. 그래서 오늘 설교는요, 크게 두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이미 맺고 있는 관계 가운데 나에게 득이 되는 관계가 아니라 독이 되는 관계라면 그 독이 되는 관계를 가지치기 하십시오. 이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그 남은 그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하면 그 소수의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지 이번 주와 다음 주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간관계 뭐를 해야 된다고요? 독이 되는 관계는 뭐 해야 된다고요?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 목사님이요, 그 인간관계에 대한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 그 아버지가 이 목사님 어렸을 때 해준 말을 써놓고 있어요. 그 아버지가 이랬습니다. 야, 너 어떤 친구를 사귈지 조심해야 돼. 잘못 친구를 사귀면 그 친구의 어리석음에 물들 수 있단다. 이런 말을 해줬대요. 어디에 물든다고요? 어리석음에 물든답니다. 여러분, 어리석음에만 물이 듭니까? 아니죠. 탐욕에도 물이 들 수가 있고 폭력에도 물이 들 수가 있고 호색하는 것에서도 물이 들 수가 있고, 좋지 않은 친구들을 사귀면 그들의 영향력이 누구에게 온다고요? 나에게 흘러 들어온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지금 여러분이 그 맺고 있는 인간관계를 한 세 부류 정도로 이렇게 카테고리 좀 분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그 사람들은 얼굴 정도 알고 지내는, 통성명 정도 하는, 그래도 그 사람들의 연락처가 핸드폰에 있는 사람들 정도를 지인이라고 한번 쳐봅시다. 여러분은 핸드폰에 몇 명 정도의 이름이 저장되어 있습니까? 저희 어머니 보니까 한 1200명? 그 정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다 지인인 거죠. 그런데 그분들 말고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그룹이 있어요. 이 그룹은 약 50명에서 70명 정도 됩니다. 예수님도 이 제자들을 전도 여행 보내실 때 12명만 보냈던 것이 아니라 몇 명을 한꺼번에 보내셨죠? 70명. 딱 그 정도가 한 사람이 그래도 어느 정도 친밀함을 누리면서 맺을 수 있는 그 관계, 그 맥시멈이 한 70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70명 말고 오늘 제가 좀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것은 아주 친한 절친들, 정말 내가 이 사람들이랑은 죽을 때까지 같이 함께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약 2명에서 5명 정도의 아주 가까운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원합니다. 여러분은 이 사람들 있으세요? 지인은 다 있으시죠? 50명에서 70명도 있으시죠? 그런데 이 2명에서 5명이 있는가? 이게 우리의 인생의 질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풍성한 삶을 나 혼자 누릴 수 있습니까? 아니죠. 누구를 통해서? 그 절친들과 함께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우리는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그 사람을 꼭 찾읍시다. 네. 자, 그래서요, 제가 인간관계에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 여러분이 그 맺고 있는 절친들 가운데, 그 관계 가운데 2명에서 5명 가운데 혹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그 기준에 해당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절친 수준에서 어디로?
그냥 일반 친구 수준으로 살짝 거리를 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관계를 끊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을 미워하란 얘기가 아닙니다.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중보하셔야 되고 전도하셔야 되고 또 그들이 필요한 것이 있을 때는 필요를 채워줘야 되지만 가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받는 악 영향보다 내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이 더 커지기 전까지는 그만큼 내 믿음이 더 굳건해지기 전까지는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지혜롭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속으로 잘됐다 안 그래도 그 꼴배기 싫은 그 사람 그냥 목사님이 그러니까 나도 이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관계의 지혜를 필요로 하는 부분입니다. 자, 잠언 그 다음 보여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있대요. 지금부터 그 목록을 살펴볼 것인데 혹시 그 목록에 있는 그 내용이 나에게 해당된다? 그럼 우리는 회개하고 그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맺고 있는 그 가까운 관계 가운데 내 친구들의 그 모습 가운데 그런 특징들이 보인다. 그럼 그들과 어떻게 하라고요?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가지치기를 하라는 겁니다. 자, 어떤 것들인가 보여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어보죠.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자, 여기 보시면 참 이 히브리 이 성경이요 얼마나 표현을 재밌게 해놨는지 몰라요. 사람의 신체 부위로 이런 사람들은 멀리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를 주신 겁니다. 보세요. 첫 번째가 뭐예요? 교만한 눈.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 여러분 주위에 있어요? 없어요? 그분들은 주로 교만함을 무엇을 통해서 표현합니까? 때로는 말을 통해서 표현할 때가 많죠. 그런데 정말 교만하고 고단수들은 말로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무엇을 통해서 표현한다고요? 눈빛을 통해서, 시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깔보고 내리보는데 무엇을 통해서 표현한다고요? 눈을 통해서 표현한대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 성경이 얼마나 지혜롭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이 악함을 잘 표현하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는 뭐래요? 거짓된 혀.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 아니면 나에게 불리할 것과 같은 내용은 쏙 빼고 다른 진실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요주의 인물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과 가까이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뭐가 튀어나올까요? 거짓말이 튀어나오고 자꾸 사실을 왜곡하는 그런 나쁜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연약한 자들을 내가 폭력을 휘두르거나 갑질을 하면서 힘들게 하는 그런 폭력적인 사람들을 멀리하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과 같이 하면 나도 그 폭력에 물들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번,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이거는요, 남 잘 믿는 사람들, 마음 착한 사람들 등쳐먹고 사기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없기를 바랍니다. 없기를 바라요. 이런 분들 멀리하라는 거예요. 참 성경은 얼마나 실제적인 지혜를 우리에게 전수해 주는지 모릅니다. 자, 마지막 7번째 뭡니까?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이 공동체가요 잘 세워져 가다가도 이런 사람 한 사람만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내 앞에서는 얼마나 나를 칭찬하고 내 기분을 좋게 해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빠져버리면 뭐해요? 내 뒷담화를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공동체에 들어가면 꼭 공동체가 2개, 3개로 갈라져 버려요. 우리 봉신교회 초기 역사 가운데도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감사하게 이런 분들이 나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나갈 때마다 교회가 더 따뜻해지고 더 부흥 성장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자, 이 7가지 특징 가운데 혹시 내 모습이 보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에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 7가지를 보니까 각각마다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그분들과 적당한 거리를 두시기 바랍니다. 이건 성경이 말해주는 지혜입니다. 이 괜히 죄책감 느끼지 마세요. 내가 그 사람들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 사랑해야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가까이 두고서 사랑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을 하되 지혜롭게 사랑합시다. 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그 부부가 20년 된 그 집을 사서 들어갔습니다. 가보니까 집 상태는 좋더래요. 그런데 그 집 앞에 사과나무 2그루가 있는데 이 돌봐주지를 않아서 아주 상태가 엉망이더라는 거예요. 수백 개의 작은 가지들이 서로 엇갈려 사방팔방을 뻗쳐서 햇빛을 가리고 수많은 잎들이 뒤엉켜 공기 순환을 막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큰 나무 2그루인데도 불구하고 사과가 거의 맺힌 게 없더래요. 그래서 남편이 뭐 했는가? 이 전기톱을 가지고 와가지고는요, 가지들을 다 잘라버렸답니다. 나무와 그 중앙 그 가지 하나 남겨두고 다 쳐버렸어요. 가지치기를 확실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아이고 왜 그렇게 다 쳐버리냐고, 앙상한 가지 보기 싫어서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남편이 지켜보라고, 나만 믿으라고 그러더랍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봄이 되니까 그 잘려진 가지에서 새 가지들이 나오더랍니다. 꽃이 피고 그 해 가을이 됐는데 사과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다 뭐의 효과예요? 가지치기의 효과예요. 앞뒤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인간관계에도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열매들을 맺히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나의 좋은 에너지와 시간과 관심을 빼앗아가는 그런 독이 되는 관계는 No, Stop 하고 거리를 둘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포인트는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실천하실 수 있겠습니까? 실천하실 수 있겠어요? 지금 제가 누구 좋으라고 이 설교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좀 힘들어도 결코 쉽지 않겠죠? 하지만 대안 공동체를 찾으시면서 지금 있는 분들과는 정말 그 독이 되는 관계라면 거리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그 첫 번째 그 가지치기를 했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이 앞으로의 삶을 누구와 함께 보낼 것인가, 내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 브레네 브라운이라고 하는 그 학자가요, 아프리카 오지에서 살고 있던 그 마을 사람들을 잘 관찰을 했답니다. 그 마을 오지의 여성들을 봤더니요, 이 마을 여성들은 매일마다 뭐를 하냐면 빨래를 가지고 시냇가에 같이 가서 거기서 손빨래를 몇 시간씩 매일 했답니다. 그러면 손빨래 하면서 빨래만 했겠습니까? 뭐 했겠을까요? 수다를 떠는 거죠. 그리고 다시 오곤 했대요. 그게 하루의 일과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문명이 들어가기를 시작하고 사람들을 개화시켜 준다고 이 농작물 기르는 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그 농작물을 수확해다가 더 큰 마을에 가서 파니까 돈을 받게 된 겁니다. 돈을 받으니까 집도 짓고요, 자식들 학교도 보내고요, 집에 전기도 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뭘 사놨냐? 집집마다 세탁기를 사놨습니다. 여러분, 여성들 굿뉴스입니까? 배드뉴스입니까? 굿뉴스죠. 그런데 문제는 이때부터 생긴 겁니다. 각자의 집에 세탁기가 생기면서부터 그 주부들의 우울증이 확 올라갔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 떨 데가 없으니까. 가난할 때는 집이 허술한 거예요. 대문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항상 열려 있는 거예요. 매일 빨래를 하러 가면서 라이프 투게더, 이 삶을 같이 하는 공동체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돈을 많이 벌게 되니까 문명의 이기는 누리게 됐는데 뭐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공동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각자가 자기 집에서 편안함을 누리면서 살다 보니까 이게 더 좋은 삶이다라고 처음에는 생각했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 내면이 망가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인류의 역사 아닙니까?
아니 인류 역사 가운데 이렇게까지 우리가 개인주의화되고 파편화된 인생을 산 그런 우리 조상들이 있냐고요. 여러분은 정말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연결돼 있다고 느끼면서 사십니까? 고립돼 있다고 느끼면서 사십니까? 왜 대답을 못하세요? 정말 누군가 나를 더 알아줬으면 좋겠다, 나를 좀 봐줬으면 좋겠다, 나를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나도 그 사람들을 그렇게 하고 싶다, 이런 그 마음의 열망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근데 그 열망이 충족되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지금 맺고 있는 그 정도 수준의 인간관계를 통해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당신의 사람을 찾으라.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제 지난주에요, 우리 교회에 그 리사라고 하는 그 영국인 자매가 오래간만에 방문을 했어요. 뭐죠? 비즈니스 출입차 우리 한국에 잠깐 방문을 했을 때 일부러 시간을 내서 우리 교회에 이제 찾아온 겁니다. 이 친구는 외교관입니다. 북한에까지 가서 그 영국 대사관에서 일을 했던 친구인데요. 그 북한에 가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훈련을 받았잖아요. 이 친구는 외교관이기 때문에 한 나라에 오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길어봐야 3년입니다. 계속 다른 나라를 돌아다녀요. 그런데 이 리사 자매가 참 훌륭한 점이 뭐냐면 갈 때마다 누구에겐가는 물어봐가지고 그 소개를 받아서 좋은 그 교회 공동체를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 3년이면 3년, 2년이면 2년 그 교회에 짧은 시간이나마 뿌리를 내리려고, 나의 사람들을 찾으려고 의도적으로 노력을 하더라고요. 참 제가 칭찬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잠깐 와도 제가 아이파크 몰 가서 커피 사줬거든요. 한 1시간 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깊은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영혼의 친구들을 이 리사 자매는 나라마다 다 지금 심어 놓은 거예요. 얼마나 지혜롭게 살아가는 여성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이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마음 가운데 아이고 외롭다, 좀 좋은 영혼의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바램만 있었지, 우리가 그 사람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찾아가고 노력하고 만나는 그런 노력이 많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만 그래요? 여러분도 그래요? 그냥 삶이 피곤하고 바쁘고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아유 뭘 지금 내 나이에 누구를 사겨.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친구 사귀기가 쉬우시든가요? 어려우시든가요?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이때라도 누군가를 정말 내 사람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앞으로 내 인생이 더 외로워질 텐데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좀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건 그냥 목사님 그냥 설교 같은 설교하지 마,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말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간절하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창세기 2장 18절에도 하나님이 아담 혼자 있는 거 보고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나님은 우리를 관계 중심적으로 만드셨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보고 알고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이런 관계로 만드셨는데, 지금 이 현대 문명은요 사람들을 다 갈기갈기 찢어놨어요. 여러분의 가정만 보십시오. 우리가 가난했을 때는 집에 방이 몇 개였어요? 이불 몇 개였어요? 하나 가지고 서로 덮었잖아요. 가족 중에 누구 하나가 방귀를 끼면 막 이러면서 그렇게 우리 형제 자매들이 살갑게 살을 맞대고 지냈는데, 요새는 집이 다 방이 2개, 3개씩이니까 자녀들 다 그 방에 들어가서 뭐 합니까? 밥 먹으러 나와서도 뭐해요? 가족들끼리 얼굴을 안 바라봐. 가족들마저도 갈기갈기 찢어졌는데, 교회 와서도 그냥 큰 교회 가가지고 잠시 예배만 드리고 오든지, 그것도 귀찮으면 이제 그냥 유튜브로 잠깐 보고 말고 이제 누구랑 막 이렇게 삶을 같이 엮어 나가는 것 자체를 그냥 피곤해하고 힘들어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이 점점 더 외로워지는 거죠. 더 고립되는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당신의 사람을 찾으라, 이 제니 앨런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가 특별히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5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이 5가지를 좀 천천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근접성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뭐예요? 서로 가까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투명성. 나를 그대로 오픈할 줄 알아야 이런 좋은 사람들을 찾으며 깊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서로 바로 잡아주기. 그러니까 상대방이 들어야 될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그 사람에게도 해줄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람도 나에게 나의 잘못된 행동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정말 충분히 발견하고 개발시켜야 되는 그런 잠재력을 내가 잠재우고 있을 때 그걸 찾아서 나를 도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공유된 목적. 우리가 이렇게 친밀함을 누리는 목적이 단지 외로워서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목적으로 뭉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뭐죠? 지속성. 요새 우리 교회 공동체가요, 점점 따뜻해지고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엄마들 모이면 너무 좋다고 그래요. 막 헤어지기 싫어해요. 여러분, 여기까지 오는데 10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좋은 겁니다. 저 요새 너무 신나고 행복해요. 그런데 소그룹을 오래 한 분들이요, 이렇게 너무 서로 너무 좋아 죽고 못 사는 분들을 보면요, 빙그레 웃어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좋은 때다 이래요. 왜 그래요? 더 가까워지면 반드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같이 일을 하고 부딪히다 보면은, 야, 저 사람 나랑 이렇게 안 맞네? 속도 상하고요, 상처도 받고요, 막 갈라설 때도 있고요, 잠시 꼴 보기 싫어서 안 나올 잠수 탈 때도 있고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겪으면서 복음 안에 하나 돼서 또다시 화해하고 또다시 보듬어 안아주고 내 모난 부분이 깎여 나가면요, 그 모든 걸 다 지난 때야 비로소 진정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진정한 영혼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과정 겪을 각오가 되셨습니까? 되셨어요? 이거 겁나면 그냥 피상적인 관계, 그냥 주일날 하루 만나서 그냥 좋은 관계,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영혼의 궁극적인 외로움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그 처음 2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진정한 친구를 찾으려면, 내 사람을 찾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근접성, 가까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벌써 이 첫 번째를 읽는데 제가 이 고구마를 꿀꺽 생긴 느낌이었어요. 우리 봉신교회 성도님들은 다 멀리서 오셔. 가까이 살아야 된다는데, 이 제니 엘렌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5마일 안에 가장 친한 친구 5명이 있어야 된대요. 5마일이면 8km거든요. 8km 정도 반경에 내가 언제든지 아무리 피곤해도 잠깐 자동차 타고 가서 만날 수 있고 커피 마실 수 있고 쳐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5명 정도 있어야 삶이 윤택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머리로는 수긍이 되시죠? 반응을 좀 보이시라니까. 이게 너무나 실질적인 조언 아닙니까? 그래서요, 아무리 집이 어질러져 있어도, 부부싸움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냥 갑작스럽게 찾아오면 문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사이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고척동으로 이사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이 될 때까지 그 중간에라도 전화라도 하시고 카톡이라도 하시고 줌으로라도 우리 제자 훈련 지금 하듯이 그런 식으로 자꾸 서로가 이 엮이는 것을 여러분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좀 같이 보여주시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은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입니다. 그날이 날로 다가올수록 이 세상이 더 차가워지고 더 악이 관영할수록 믿는 사람들끼리 더 열심히 시간을 내서 같은 생활권 안에 살면서 서로 교제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성경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할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 미국에서 만난 한 그 여자 성도님은요, 남편을 직장에서 사고로 잃으셨어요. 그런데 그 사고가 워낙 대형 사고였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직장 그 동료들이 함께 목숨을 잃은 겁니다. 그래서 그 보상에 대한 그 대책 회의를 몇 번 참석하다가 또 다른 똑같은 아픔을 겪은 다른 자매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렇게 교제를 누리다가 이분이 먼저 미국에 오셨어요. 와서 보니까 교육 환경이랑 다 좋거든요. 그래서 이분에게 연락을 한 겁니다. 미국 오시라고. 모든 절차를 다 도와드렸어요. 공항에서 픽업, 당신의 집에서 며칠 재우면서 그 집 근처에 또 집을 찾는 걸 도와주시고, 차 사는 거, 아이들 학교 가는 거 다 도와줬어요. 마지막에는 뭐까지 도와주셨는가? 교회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나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이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라이프 투게더, 삶을 같이 나누고 싶어서 그런 의도적인 노력을 하는 걸 보고 제가 큰 감동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귀고 싶은 친구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여러분의 주변을 잘 돌아보셔야 돼요. 지금 교회 안에서도 반드시 찾으셔야 되고요. 또 우리 자녀들의 그 학부모들 가운데도 그렇게 좀 잘 맞는, 내가 이 사람은 참 알아가고 싶다 하는 분들이 있는지, 여러분이 지금 뭐 필라테스를 하고 있다면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지금 여러분의 삶의 반경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보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다가가시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제가 이 말을 읽으면서도 또 저는 이게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저는 내향성이거든요. 제가 막 적극적으로 누구에게 먼저 다가간다?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무엇은 할 수 있는가? 이미 만들어 놓은 모임에 제가 가서 신실하게 참여는 할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그 김형국 목사님의 그 세미나에 다녀온 이후에 그분이 이 전국에다가 네트워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복 그 DNA라고 해서 그 지역별 모임을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제가 거기 참여하겠다고 딱 쓰니까 이 고척동 가까운 영등포, 뭐 물레, 이런 몇몇 그 교회 가까운 목사님들을 엮어주시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이고 있습니다. 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으로 무장되고 열정이 있고 그런 식으로 교회를 성장시키고자 원하는 그 목사님들이 모이니까요, 고민 비슷해요. 어려움 비슷합니다. 공감대가 형성이 되니까 마음이 열려가지고요, 이분들이, 저는 작년 12월, 올해 1월은 특세니 뭐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 갔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죽으라고 열심히 모이시더라고요. 이게 다 뭐 하는 거예요? 당신의 사람을 찾는 거죠. 어디서? 근접, 가까운 곳에서. 저는 그 목사님들 보고 저 스스로도 보면서, 이게 참 지혜로운 거구나. 왜요? 목사님들은요, 은퇴하면요 갈 데가 없어요. 새 목사님 왔는데 이 교회에 계속 남아있는 게 참 어렵거든요. 그럼 목사님들은 누구랑 친구를 합니까? 그래서 현재 내가 목회를 더 잘하기 위해서라도 그 목사님들과의 친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를 생각해서? 은퇴 이후를 생각해서라도 지금부터 그 영혼의 친구, 그 우정을 쌓아나가는 것이 참 지혜롭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그래, 내가 누구에게 한번 미리 연락을 해서, 먼저 연락을 해서 밥이라도 한번 같이 먹어야 되겠다, 한번 고민을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져봐야 되겠다. 여러분, 주님 주시는 그 감동을 반드시 놓치지 마시고 순종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투명성입니다. 투명성. 서로가 서로를 알아야 되는데, 나는 꽁꽁 싸매고 나서 당신 거 좀 보여주세요, 당신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하면 이게 친밀함이 형성이 될까요? 그게 잘 안 되겠죠. 이 책을 쓴 이 제니 앨런이라고 하는 분이요, 자기의 친구 하나가 있는데, 이 친구는 속상한 일이 생기면 먼저 이 제니 앨런이라고 하는 이 사모님에게 전화를 건댑니다. 울면서 전화를 한대요. 그래서 그걸 털어놓으면서
이 마음이 개운해지는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분은 그 친구에게 내가 정말 속상한 일이 있고 눈물 흘릴 일이 있으면 언제 전화를 하는가? 눈물 다 흘리고 그 다음날, 내 감정을 다 추스리고 그 다음날 전화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을 했대요. 여러분은 어떤 유형이세요? 정말 여러분의 그 있는 그 감정, 날 것의 감정을 그대로 누군가에게 표현할 수 있는 그 친구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 친구가 내가 이렇게 내 생얼을,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줬을 때 혹시라도 나를 판단하거나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어떤 이유에서건 그래서 내가 감추고 나 혼자 그냥 이 감정을 추스리려고 노력하지는 않았는가? 여러분이 어떤 유형인가를 한번 좀 보시라는 거예요. 이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두 명의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야, 나는 내가 정말 아쉽고 필요로 할 때 너를 찾아가는데 왜 너는 네가 아쉬울 때 어떤 친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냐? 너는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아. 이런 말을 두 명한테나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나 충격이 돼서, 아니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 영어로 하면 오픈북, 그냥 열려있는 책 같아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를 다른 친구들이 추측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딱 보면 저 친구 지금 행복해, 저 친구 지금 힘들어, 딱 알 수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자기의 마음을 닫기를 시작했대요. 자기 마음에 벽을 쌓기를 시작했대요. 왜 그런가 자기 자신을, 과거를 돌아봤더니 누군가에게 솔직하게 마음을 오픈한 적이 있었는데 내 아픔을 나중에 그 친구가 다른 친구들에게 가서 알려서 뒷담화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또 교회 성도님들 몇몇에게 자기의 그 고민을 상담을 했는데, 나누었는데 결국 보니까 이 남편 목사님과 자기를 공격하는 데 사용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아픔을 몇 번을 겪다 보니까 사람에 대한 마음이 완전 닫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인간관계를 맺는데 사역자인 거예요. 사역자, 친구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분의 그 글을 읽으면서 참 동감을 많이 했거든요. 나는 저 사람이 필요로 할 때 얼마든지 가서 같이 울어주고 같이 그 고통의 자리에 함께해요. 그런데 내 고통의 자리는 나 혼자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사역자들만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도 그럴 수 있죠. 아픔 때문에. 근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사랑한다는 거는 마음 아플 각오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려면, 정말 누군가를 알아가려면 그런 위험 부담을 가지고, 위험을 무릅쓰고 내 자신을 오픈하는 거예요. 물론 아무에게나 오픈할 수는 없는 거죠. 정말 충분히 간을 보고 내가 이 사람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래서 조심스럽게 조금씩 오픈하는 그런 지혜와 분별력은 필요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용기를 내보는 거예요. 과거에 내 인간관계가 이랬으니까 나는 앞으로도 어떤 사람에게도 나는 마음을 열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그렇게 다짐을 해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보내주신, 나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보내주신 그 인간관계마저도 차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누구 손해죠? 내 손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조심스럽게 도전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좀 열어보시겠습니까? 부담스러우세요? 또 겁이 나세요? 하도 많이 되어가지고. 우리 봉신교회에 제가 지난 몇 년간 지금 제자훈련을, 그 새로운 목회 철학을 가지고 하면서 이런 일들이 지금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는 걸 봅니다. 이 제자훈련 초창기에는요, 막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 제자훈련 시간에는 솔직하게 나누세요. 정말 정직하게 그들의 아픔을, 부끄러운 부분까지 다 나누시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일주일 내내 고민하신답니다. 내가 그때 그 말을 왜 했을까?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오면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또다시 오픈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몇 주, 몇 달이 되니까요,
이제는 오픈하시는데 자유하세요. 그렇게 오픈을 하는데 적어도 우리 봉신교회 이 새로 만든 이 제자훈련 그룹 안에서는요, 그 안에서 벌어진 일 절대 다른 데 발설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신뢰하는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요 막 신나게 나누는 거예요. 막 남편 욕도 막 하다가 얼마나 자유로운지. 그러면서 이분들 안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걸 제가 봅니다. 야, 이런 게 참 아름다운 관계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공동체, 교회의 모습이구나 제가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 원하지 않으세요? 언제까지 내가 세워놓은 그 벽 뒤에 숨어서 감추고 아파하고 그 어두움 가운데 계실 겁니까? 우리 봉신교회요 참 좋으신 분들 많습니다. 동의하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몇 분이 그러세요. 우리 봉신교회는 처음 와보면 차갑다고, 누가 막 일부러 와서 살갑게 안 한다고. 그것도 좀 고쳐져야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우리 봉신교회는 알면 알수록 한 분 한 분이 다 진국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진국이시네요. 정말 여러분, 나의 사람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물론 삶의 현장에서 찾으셔야죠. 하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우리 봉신교회에서 이런 여러분의 영혼의 친구를 찾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고립에서 연결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위로와 은혜와 격려, 축복, 이 모든 것들을 그 인간관계를 통해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조용하게 지금까지의 우리의 인간관계를 돌아보면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이런 인간관계, 이런 진솔한 인간관계, 솔직한 인간관계를 얼마나 지금 갈망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외로우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을 허락하셨는데 과거의 상처 때문에, 아픔 때문에 여전히 나를 감추고 가리고 숨어 있으면서 그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은 아닌지요? 하나님과 좀 조용하게 대화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아직도 저는 겁이 납니다. 아직도 부담스럽습니다. 지금 내 삶은 너무나도 바쁘고 피곤하고 버겁습니다. 나는 외로운데 이 문명의 이기는 누리고 내 재산은 늘어나지만 나는 점점 더 고립이 돼서 이 세상에 나 혼자처럼 느끼는데, 하나님, 나의 사람을 어떻게 찾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라고 시간 조용하게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